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빛나이다. 내가 빛나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면 조금 가장 적절한 대답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 예배 드립니다. 예배 생활합니다. 교회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제가 이제 이렇게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이 학교 간다. 학교를 입학하는 것은 예배는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을 입학한 거.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는, 말씀은 책을 말하고 기도는 선생님의 가르침. 학생은 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학교 가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학교를 가야 되잖아. 입학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립니다. 가장 초보적인 거 예배 드리는데 내용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 그렇죠? 선생님 얘기를 듣기도 하고 내가 책을 보고 공부하기도 하고, 이게 온전한 학생의 본분이라 생각하면 예어가 좀 적절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렇죠? 하나님과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 되는 것, 닮아가는 것. 이게 말씀과 기도예요. 학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책과 선생님의 가르침, 이야기. 책은 그렇죠. 교과서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 교과서 내용을 선생님이 또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서로 잘 버무려져야 학생은 공부를 잘 할 수 있죠. 학교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저 내용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그 질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야, 갈등이 뭐야? 갈등. 여러분, 갈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2학년짜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등이에요? 갈은 칡나무고 등은 등나무인데요. 두 나무는 똑같이 넝쿨식물이에요. 타고 올라가요. 근데 칡나무는 항상 오른쪽으로만 타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항상 왼쪽으로만 타고 올라가요.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갈등이에요. 그래요. 2학년짜리가. 제가 어느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갈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표현을 못해요. 근데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네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저기 서천에 있는 그 식물원인가요? 그 있잖아요. 거기 직원으로 있다가 이렇게 전학 온 것 같아요. 책을 참 많이 읽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아이는 문해력, 다른 과목도 아마 성적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그럼 마지노선이 뭐야? 마지노선. 대답을 잘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쭉쭉 나가요. 그럼 너 구석기 시대를 설명해봐. 2학년짜리가. 그래서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많이 읽을수록 깊이 봅니다. 다르게 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고 다르게 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아요. 놓치지 않습니다. 다 보입니다. 다는 못 본다 했잖아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것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좁혀가는 도구가 말씀과 기도예요.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고 기도를 한번 해요. 기도. 자, 기도 생활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도 생활합니까? 기도합니까?
이런 신앙생활 큰 바운더리, 그 범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 예배라는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인데 내실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정말 기도 생활을 하는가? 질문을 던져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요. 대화가 원활하지 못해요. 그렇죠? 남편과 관계가 불신이 있으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단절돼요. 깊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이 밥 먹고 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불신이 있어요. 얘기해봤자 얘기한들. 그래서 어떤 부부를 상담해보면 5분만 지나면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대화할 줄 몰라요. 이야기 안 들어요. 서로 막 공격하려고 막 이야기할 때 공격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이미 불신이 있어요. 들어봤자 저건 틀렸어, 잘못됐어, 끝까지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손주가 책을 읽는데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집에 있던 할머니가 사돈이 왔다고? 근데 좀 이따 손주가 뭐라는 거니? 하고 말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진짜 온 줄 알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대화하지 않는 이유는 불신이 내재되어 있어요. 기도해봤자 기도한들. 그렇죠? 그 다음에 나 혼자 할 수 있어. 남자들의 이제 부부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남자들은요. 서프라이즈 하기를 좋아해요. 이야기를 미리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부인한테 얘기 안 씁니다. 행동으로만 해요. 부인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대화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예를 들읍시다. 오늘 둘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 남자들은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그럼 여자는 옆에 있다가 어디 가는 건데, 뭐 하러 가는 건데, 무슨 일 하려? 여자들의 욕구는 그런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따라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문제예요. 서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나 오늘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는 이유와 목적과 내용과 할 일을 쭉 얘기해주면 참 좋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이 남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못 살아왔어요. 여튼 내가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남자들은 슈퍼맨 컴플렉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다 할 수 있어. 내가 멋있게 해줄게.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또 여자들도 그 남자를 좀 이해를 해야 돼. 남자들은 저러니까 얘기 안 하구나. 나를 무시해? 나를 그냥 뛰어넘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뭐 기도하지 않아도 나 능력 있어. 나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왔어요. 전혀 손색이 없는 등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나 오늘 기도했어. 나 오늘 새벽녘에 나갔어. 나 오늘 열심히 했어. 이렇게 자기 만족, 자기 충족, 자기 확신, 자기 보상.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도와줄 때 그런 마음 가지십시오. 나 누군가 도와줬어. 그렇죠?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장례식 때 부모에 대한 효도 못해서 부모를 잘해주지 못해서 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부모를 위한 생각보다는 자기 감정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마치 기도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속이 시원하네. 카타르시스. 기도했더니 든든해. 나 오늘 예배했더니 마음에 충족이 있어. 뭔가 예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예배하지 않으면 찝찝한데 나 오늘 예배했어. 자기만족인 거예요. 이건 진정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여기다가 물음표를 한번 찍고요. 자, 문제 제기를 하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사건도 중요한데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 입장을 봐야 돼요. 사람 입장에서 접근하면요. 그렇죠?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은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봅시다. 자, 14절, 15절, 16절, 17절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합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변론이라는 말은 나름 할 말이 많죠. 나름 생각, 자기 지식, 경험에 근거한 자기의 모든 것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자기 뜻대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이 세상 공식에서는 그게 옳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이 말. 다르다. 네 생각이 그래? 그것도 인정해 줘야 돼. 네 생각이 그래? 인정해야 돼요. 나만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요, 상대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왜 저분이, 왜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가 있잖아요. 무조건 틀렸어. 당신 틀렸어. 그건 네 입장이고. 왜 저럴 수밖에 없나? 왜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좀 돌려서, 필름을 돌려서 한번 보세요.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좋은 담론, 좋은 변론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다수결이 원칙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만 진리요.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입장을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신앙의 중요성이야.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큰 무리가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고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가 나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쵸? 서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중심을 어디에 두라고요? 예수님께 둬야 돼요. 아멘.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그걸 율법으로 그러기 쉽고 인간의 의지나 공로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의지나 공로는 한계가 있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지식이나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이유가 있어요. 오른편 강도처럼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잘못 설계하면, 저도 그런 우를 많이 범했어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설계를 정말 잘못했구나. 성경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의 지론이지.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해야 됩니다. 이삭처럼,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모든 사람 다
단점이 드러나 있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살기 위해서 치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큰 무리가 나오고 제자들 서기관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초점은 예수께 맞죠. 예수님께 맞춰야 되겠죠. 자, 그리고 더 좁혀가면 더 초점을 좁혀가야 돼. 자, 본문의 내용은 귀신 들린 아들의 병 고침이 아니고 믿음을 봐야 돼. 믿음.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병 고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말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의사가 잘 고칠 수 있어요. 성경, 교회는 병 고치는 장소가 아니고 믿음을 갖게 하는 장소예요. 아멘. 병 고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이에요.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병도 고치는 거. 그러나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한 것은 최종 목적은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18절 제가 읽고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18절의 내용 보면 이 병명이 뉘전증 같아요. 옛날 간질 환자. 제 친구 중에도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제 후배 중에도 여학생인데 갑자기 정말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고 막 누워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입에 막 거품을 내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진정되면 언제 내가 그랬냐 하는 듯 벌떡 일어나서 또 정상을 잡고. 제 친구도 같이 섬에 갔는데 바위에서 이렇게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위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거꾸러져 가지고 막 저는 처음 당했으니까 그 친구한테. 그래서 불치병 같기는 한데 장미라는 거기 단체에서 약을 계속 복용하면 그 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요새는 이런 증세를 거리에서 거의 본 적이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봤을 거예요. 막 그런 병이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보면 귀신 들렸다고. 귀신. 자, 보대에서는 그게 귀신의 현상으로 봤어요. 일리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병원을 못 갔잖아요. 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투닥거리 했잖아요. 무당 데려다가 멍석마리도 하고. 지금 저희 동네에 무당이 8명이나 있었어요. 많이 봤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멍석을 말아놓고 막 그 복숭아나무 가지로 막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왜 귀신이냐? 귀신은 악령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그럽니다. 그 모든 질병에 귀신이 들어서 그런다. 이렇게 고대인들, 또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죠? 하나님과 대적해서 죄가 와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 병은 사망에 이르는 길목에 있는 게 병이요, 병. 그래서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표현하고. 근데 문제는 병 고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더 초점 보면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믿음을요. 믿음. 그렇죠?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아멘. 믿음을 지적합니다. 자, 22절 제가 읽고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시작.
같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관심은 근본적인 문제, 믿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문제. 자,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 키워드, 이 꼭지를 놓치지 말고 말씀을 이렇게 정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 문제를 잘 보면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 아버지가 표현하는 분이 주님의 관심은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버지의 믿음,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 근데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 아니면 선생님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짜자자잔 그죠?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요. 인위적이고 순간적인 믿음이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 근데 23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한 번 해본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 진짜 한번 믿어라. 본질적인 얘기를. 그렇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믿음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당신이 나한테 뭔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고 아니면 말고 그 믿음이 아니라 난 당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당신이 나한테 욕을 해도 난 당신 믿고 당신이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해도 믿고 이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기쳐도 난 당신이 믿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어떤 현상에 내 믿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물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말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난 당신 믿을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지속적인 믿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당신 하는 거 봐서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리적인 믿음이고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어.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하든 난 당신 믿을 거야. 이 믿음이야.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환경이, 내 처지가, 내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아멘? 나를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만 섬기겠어. 우리가 자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야, 너 시험 떨어지면 내가 너 아들로 인정하고 너 시험에 합격하면 인정하고 너 떨어지면 내 아들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 최선을 다해. 떨어지든 합격하든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신뢰를 심어줘야 돼. 정말 우리 어머니가 사랑한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농담이라도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아이들은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상처가 크진 않았어도 제가 마음이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속 저한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푸는지 아십니까? 그래 맞아.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까 내가 힘이 생길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이 집을 나갈 거야. 우리 어머니 아니잖아. 계속 오해를 했어요. 그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유달령 씨가 서울대 교수 유달령 씨가 수필집에 그게 나와요. 돌다리가 아니고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라고. 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난 돌다리만 생각했거든.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근데 그 돌다리가 아니라 엄마 다리였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가출할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우리 엄마구나.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농담하면 안 돼요. 물론 나이가 먹으면 깨닫게 되겠지만 아이들한테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 공부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죠. 공부 잘하면 정말 좋겠지. 나는 너를 다른 친구와 비교하지 않아.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아. 네가 30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너는 내 아들이야. 왜 부모들은 그런 이야기를 못할까? 야, 누구는 100점 맞았는데 90점이 점수냐 점수? 너 정신 차려. 너 그러다 어떻게 의사 될래? 계속 아이들을 뭐라 그러지?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자살한 아이들 많아요. 군산에요 작년에도 초중고 3명 자살, 3명. 늦지 않나 모르지. 저 아이들 몰아붙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여기서 믿음은 뭐냐?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인 믿음. 그렇죠? 봐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것은요 불쌍하니까 그냥 한 끼 식사 그냥 돈 1,000원 2,000원 주고 아니면 5,000원 주고 아니면 빵 한 조각 주고 아니면 밥 한 끼 사주는 거예요.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본질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 고백은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한 끼 빵이나 식사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믿나이다. 내가 정말 믿나이다. 고백이 달라요. 원어를 보면 알아요. 우리 한글은 조금 애매하죠. 분별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깊이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이 들렸어요. 어떻게 보면 분노 조절 장애를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봤는데 부부가 왔는데요. 그냥 뭐라고 했는데 팍 화를 내요. 저 사람 상처가 크구나. 부부인데 왜 이렇게 분노하지? 지금까지 쌓여온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 감정만 건드려 팍 화를 내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화 잘 내고 조급하고 심지어 막 그게 감당이 안 돼서 폭력하고 살인까지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래?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상처가 크구나. 그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쌓인 게 있을 것이고 부모를 받던 상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요. 구약적인 용어로 보면 귀신 들렸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만냐 정냐의 차이가 있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신 차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정신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왜 그렇지? 나는 이렇게 인내가 없어. 왜 이렇게 내가 참지 못하나?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조금 시간 지나면. 근데 그 순간에는 조절이 안 돼. 귀신 들려서 그래.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 화 잘 내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렇죠. 조급하고 인내하고. 왜 치료받아야 되냐? 나도 내 영도 망가지고 있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쳐요.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세습 띄어져 가고 있어. 저도 그런 많은 회개를 해요. 내가 자녀들한테 그렇죠.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였구나. 자녀들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지. 부모를 원망하면 안 돼요. 이제 용서해 줄 때가 됐잖아요. 부모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부모들은 더 이상 그것을 지속하면 안 돼요. 지금도 나이가 이제 50이고 60이고 40이면 부록의 나이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50이고 60이고 70인데 분노가 올라온다면 치료받아야 돼요.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 자신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20절 제가 먼저 읽고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제가 상담을 할 때 가계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계도를 이렇게 그려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이 받았구나. 그렇죠? 어렸을 때 우리 다 잊고 살았는데 그 상처는 남아있어. 잊은 것 같은데 수면 위에 떠오르진 않는데 어느 환경이 딱 되면 그게 팍 떠올라요. 딱 잔잔하다가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간에 탁 떠올라.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자, 여러분 한 박자 놓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이겠죠. 본질적인 해결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다져 던져 파괴적입니다.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먼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시도했다는 것이 참 좋은 출발입니다. 그렇죠?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사람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말만 무성하게 만들어낼 뿐 흉을 보고 그랬다더라 그랬냐 저랬냐 니네 집은 니네 시집은 니네 친정은 이 별로는 해결 방법이 안 돼요. 해결 방법 천피에 초라해 얘기해봤자 결론이 없어. 그렇죠? 결론이 없어. 오히려 더 큰 상처, 확인사살. 차라리 않는 게 나았어. 더 아픔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에 들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굉장히 상처가 커서 우울증은 아닐지라도 우울증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어. 도와줄 길이 없어. 제자들도 못 고치고 서기관들도 무리들도 아버지도 심지어 아버지가 할 일이 없어.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 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필요해요. 야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단다. 내 속에 있는 건 이야기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충분하지가 않아. 그래. 어느 정도만 충분합니까? 그래. 들어줘서 고맙다. 여보, 여기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어. 물어보잖아요.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 근데 같이 울어준다는 것만 해도 참 고마워. 근데 울어주기는커녕 난 이상하게 봐. 너가 문제가 있지. 네가 잘못이야. 너가 해결해야 돼. 니네 남편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26절 시작 27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1번 문제, 2번 문제, 이거 하나. 제가요, 지금 머리가 안 좋으니까 저는 노트를 다 해요. 기록을 다 합니다. 이거 해결한 거 긋고, 해결됐어 해서. 그러면 또 문제가 막 생겨. 또 생겨. 이거 오늘 해결해야 돼. 이거, 엔진오일 가려야 돼. 이거 세금 내야 돼. 뭐 해야 돼. 잃어버리니까. 놓치면 안 되니까. 다 뚜그레미 쳐놔요. 계속 생겨. 자,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야. 계속 문제는 있기 마련해.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발생해요. 공식이 있어요. 저는. 그 해결을 주님의 공식으로, 큰 공식으로 풀어갑니다. 정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정답이. 내가 이걸 할 건가 말할 건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큰 그림을 그려요. 저희. 그쵸? 이거 어떻게 싸워? 전화를 해? 신고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항상 기준을 예수님께 맞춥니다. 그러면 정리가 싹 돼요. 28절 집에 들어가시네. 제자들이 조용히 여짜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시작. 여기서 기도라고 말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는 뭐와 똑같은 말이라고요? 믿음이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지이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안 나와요. 몇 마디 하면 바닥나요. 할 말 없어. 눈을 감고 있는데 아멘. 끝. 이상 끝. 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밤을 새워가도 할 말이 많아. 연애에 다 해봤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요 할 말이 없어. 밥 먹어. 알았어. 끝나. 잘가 그 말도 안 해요. 회사 갈 때 잘가 그 말도 안 해. 할 말이 없어. 아니 나 회사 가는데 잘 가라거든.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그쵸? 할 말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요, 그쵸? 기도 안 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쵸? 자, 24절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우리 아들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알았어.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줘서. 믿음이 먼저구나. 먼저 관계가 먼저구나. 관계가 먼저 좋아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슬슬 풀려.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은데 그 다음 얘기 못 하잖아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저 사람 깊이 있는 얘기 안 차나요. 관계, 믿음, 신뢰.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렇죠?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렇죠? 있다면 무엇을 믿음 있다고 확신하? 무엇을 믿음으로? 나는 내 스스로 나 믿음이 있어. 자,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시작. 27절 시작.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나 열심히 교회 다녀. 나 기도 생활해. 나 헌금 생활해. 나 성경도 봐. 다 중요해요. 근데 저는 결론을 이렇게 봐요. 정말 네가 죽어도 사는 부활을 믿냐? 좀 물어봐요. 영원히 사는 걸 믿냐?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기 당해도 심지어 자식이 그러려 참청이나 고통이 없어야 되겠지만 죽어도 암에 걸려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겁이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렇죠? 누구? 소방수.
물건을 가리지 않잖아요. 서방에서는. 죽음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저는 이게 믿음이 있냐 없냐 OX 문제가 있다면 이걸로 시험을 내고 싶어요. 죽어도 사는 거 너 믿어 진짜? 영원히 사는 걸 믿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믿어? 제가 그 계란육 있잖아요. 계란 속 병아리가 되는 거. 계란이 깨지고 망가져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유정나는 병아리가 되는 거야. 계란은 육체야, 육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네가 부활 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야. 이게 병아리야. 그걸 네가 믿어? 믿어? 믿음 있는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요, 우리는 종교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열심히 삼신할머니의 빌듯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고 있어요.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막연하게 장독대에 가서 막연하게 우물가에서 구멍나무 밑에서 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마음 그대로 와가지고 교회 왔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제 이름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우리 아들을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 부자들 우리 딸이 사업을 하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네가 죽고 사는 거 육체가 죽고 사는 것이 상관없다. 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거다. 그걸 네가 믿느냐? 오케이.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요. 내가 믿나이다. 자 19절 시작. 대답하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한타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분노, 조절장애, 우울, 조국, 폭력, 살인 그리고 조금 이런 증세가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론하는 자들이야. 내 생각에는 내가 책을 봤는데 TV 봤는데 어떤 의사가 그러는데 다양한 변론이 있어요. 조금 다른 변론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 궁극적인 생명에는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소리 듣고 박사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노하우가 있어. 저 사람 달인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자기보다 강한 세력이 오지 않으면 결코 물러나지 않아요. 이 말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기억하는 주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힘들기까지는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사실은 불신자예요. 큰 그림으로 볼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인정합니까? 제가 수학의 공식으로 설명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수는 다 0이라고 0. 수학에서 0. 2, 15, 2000, 3000, 5000 다 0에 가까워. 멀리서 보면 먼 숫자로 보면 제가 비행기 타면 모든 키가 다 안 보인다고. 초점 하나요. 내가 2m 73인데요. 제가 79인데요. 저 2m 80인데요. 우리끼리. 근데 멀리서 보면 0이요. 0. 저 돈 많아요. 저 100억 있습니다. 맨 조에 있는 사람은 껌값이에요. 껌값. 자, 우리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큰 그릇을 보면 어떤 사람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신 우리 대신 믿음을 완성하신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덕분에 그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다 감당했어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결국 믿음을 완성시켰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에 예수님을, 그렇죠, 거역한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자, 봐봐요. 4절이 은혜가 있어요. 저는요, 4절을 옛날에 어떻게 봤는지, 야, 여러분, 주의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주의를 어느 정도로 안 지려고 해야 되는데, 피 흘릴 때까지 우리는 주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이 4절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너희가 주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아. 누구만 대항했다고요? 예수님만 대항했다는 뜻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짊어졌다.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안 되고 안 된다는지 저도 못하면서 여러분 주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요. 누구만 했다고요? 예수님만. 이게 무슨 뜻이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할 수 없다. 그 뜻이야. 근데 누구만 대항했다고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피 흘림까지 대항했어. 믿음의 완성자인 그 주님을 뭐하자? 바라보자.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죠. 24절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소리질러서 간절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 달라고 우리를 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 아들도 중요하고 내 병 고침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내가 건강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유를 대게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 주님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요 중간에 막혀있으면 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수원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틀어도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틀어도 중간에 막혀있으면 밤새도록 틀어도 안 나와. 뚫는 게 먼저 중요해요. 소통, 주님과의 관계. 그렇죠? 기도를 내가 아무리 잘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게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기도해도요 미사여고 아주 막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으면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 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기 진단, 인정, 고백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자기가 병 걸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의 치료를 받지. 나는 내 병 잘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의사가 뭐라 너 집에 가. 네가 알아서 해.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모두 병원 왔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은 하나님 저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26절 시작.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를 심히 격려를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리라. 어느 정도 변화가 되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아멘. 달라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
저 사람 안 변해. 죽어야 안 변해.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성경 안 변해. 버려도 안 고쳐져. 아, 사람 안 변해.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안 변해. 근데 주님 만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부활의 변화예요. 부활의 변화.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믿음 주시옵소서.